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는 난해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뜬금없이 이방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자 한 것일까요? 또 왜 하필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차라리 오늘 본문이 이 아비멜렉이 앞에서 등장했던 창세기 20장 본문과 곧바로 이어졌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 본문이 위치한 이 자리에 있어서나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이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절묘합니다. 그것은 바로 즉 오늘 본문이 앞에 나오는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상황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더 잘 드러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볼 때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쫓겨난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는 이 두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옆으로 나란히 두고 지켜볼 때에 이 두 사건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혈통으로 따져보자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혈통으로 볼 때에는 이스마엘이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과 더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었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희롱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장면을 일컬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화친을 요구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말자는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한쪽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 사건은 앞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사건과 대비를 이룰 때에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로 이 아비멜렉 사건으로 인해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다가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드러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던 이스마엘은 이삭을 대적하고 박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화친하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언약적 복의 그런 어떤 단면이라도 누릴 수 있는 명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러나는 이스마엘과 아비멜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마엘은 자신의 혈통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삭을 박해했던 반면에 아비멜렉은 세속 군주로서의 어떤 힘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그에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신의 세속적 힘을 앞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마엘과 아비멜렉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마엘과 아비멜렉의 대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스마엘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이방인 아비멜렉만도 못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것이 그가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는 것을 통해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었던 이스마엘은 이 이스마엘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거주하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리기보다는 그 언약적 복을 차고 버리고 내쫓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장남이라는 그 사실에 집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통해 주어지는 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에 빌리자면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본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이스마엘이 저질렀던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사실 혹은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사실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혹은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신자요,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지 상관없는 자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복의 그런 단편의 유익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의미도 가치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지 모르지만 진정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우리가 기독교 집안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결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이 이방인 아비멜렉만도 못한 그런 이스마엘과 같은 처지에 이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스마엘과 아비멜렉을 대비하는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마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22절과 23절까지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2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나타나는 이 새로운 내용은 우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우물과 관련하여 책망했던 이유는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은 매우 놀라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종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물과 관련된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한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전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짐승을 반으로 가른 다음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이 그 쪼개둔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즉, 조약을 맺는 일에는 의례적으로 이 동물을 쪼개어 두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의도에서였는지 아비멜렉이 요청한 그 조약을 맺기 위한 양과 소 말고도 따로 양 7마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아비멜렉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양 7마리를 따로 두었냐는 것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앞에 주었던 소와 양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준 동물이었고, 이제 이 7양은 바로 이 앞에서 다루었던 우물과 관련된 조약을 맺기 위함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3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두 사람 사이에 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 이외에도 우물과 관련된 새로운 조약을 맺자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비멜렉이 요청했던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말에 이미 서로의 영토와 재산을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서로의 우물을 빼앗지 말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우물과 관련돼서 별도의 조약을 다시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물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약을 따로 준비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우물과 관련해서 자신의 소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 아비멜렉이 제안했던 그 불가침 조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브라함 쪽에서 이 우물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더욱더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을 이 우물과 관련된 조약을 추가로 맺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7마리나 되는 그 양을 따로 내어주면서까지 왜 그는 이 우물에 대한 소유를 확실히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혹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던 그 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당시의 우물이
우물이 있는 땅이 지금으로 치자면 매우 중요한 소위 명당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이유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우물을 빼앗겼던 안 좋은 기억도 있었고 또 당시에 우물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우물에 대한 소유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에는 바로 땅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에 대한 이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기 위한 그런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에 의해서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파내었던 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는 경험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정작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는 이 경험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만들 수도 있는 경험이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며 우물에 대한 소유를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땅에 대한 약속을 더욱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대적들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리고 방해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어찌 보면 매우 불필요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그 불가침 조약에 이미 이 우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따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언약을 새로 맺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물에 대한 강한 소유를 보여줌으로써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을 통해 이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힘으로 혹은 군사력으로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런 일들이 성공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우물과 그 우물이 속해 있는 땅을 자신에게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물에 대한 강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먼저 아비멜렉에게 조약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이것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은 물러설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들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낙태법을 개정하려는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통로들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또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라고조차 느끼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이전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 공교육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 관점과 철학에 의해서 구성된 교육입니다. 단순히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고민하고 구성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공교육의 실태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반성경적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사회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공교육을 받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과연 우리 중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제도와 체제, 그리고 사회 제도와 체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공교육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학을 할 수 없고 취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이것을 그리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이 세상 속에서 남 부럽지 않게 혹은 남 부끄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것인가가 어쩌면 우리의 더 큰 염려와 걱정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기대하는 경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답게 키우는 문제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우물의 소유권을 선언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선언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 목소리를 내고 낙태법을 바꾸는 데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작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반항하지도 저항하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권한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신론의 전제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답게 키우겠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스마엘과 같이 되고 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교회의 자녀요, 신자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었던 이 조약들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조약을 제안하는 이 모습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쫓겨난 사건이 지닌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와 화친하려고 찾아왔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어서 아브라함이 우물과 관련한 또 다른 언약을 맺는 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조약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조약을 맺는 것을 통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의와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고 분명한 의사를 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담대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